음, 인도에 마줄라라는 섬이 있어요. 이곳에 한때는 야생 동물이 뛰어놀던 곳이었는데요. 어느 날 거대한 홍수가 덮쳤어요, 이곳에. 그래서 많은 나무가 뽑혀버렸고 이후 가뭄이 이어져서 황폐해졌어요. 그 울창하던 숲이 갑자기 사라지고 야생 동물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야다부 파행이라는 그 당시 16살 소년이 있었어요. 이러한 땅을 동물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또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나무를 심자고.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파행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기 혼자서. 1979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심었어요. 그래서 4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숲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랑이, 코뿔소, 코끼리, 사슴 등 수많은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9년 처음 나무를 심기 시작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 힘은 놀라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사람의 죄를 좀 가혹하게 보일 만큼 이렇게 처벌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봐도 아마 그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담도 아담이지만 한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아간이 떠오르는데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 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했어요. 누구도 그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해서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뒀어요. 아간이 이렇게 한 것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으로 아이성 전투를 했죠. 이곳은 여리고성보다 작아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다. 여기는 그 믿음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처벌이 어땠냐면 아간과 그의 온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훔친 것을 그냥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반드시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거면 아간만 처벌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과 그 소유까지도 모두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간의 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아간의 죄는 분명히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물들기 쉬운 사람부터 옮겨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죄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을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속담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강력 범죄자들도요, 처음부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별것 아닌 죄부터 시작하다가 죄가 장성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별것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의
싶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죄를 진멸하고 그곳에 거룩을 심고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그 성취와 함께 그 땅에 가득 찬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에 들어설 때부터 불순종이라는 범죄로 시작을 하면 이미 죄가 가득한 그곳에 죄를 갖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의미가 없는 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아셨기에 아간의 불순종이 백성들에게 물들기 전에 끊어내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부터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율법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없더라도 죄는 존재했어요. 다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면서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그 땅에 진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남아 있었죠. 다 내쫓지 못했어요,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죄악이 물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거룩성이 다시 훼손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 아래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또 더 심각하게 계속 부패해 가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원래 썩어가잖아요. 이것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인 율법도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죄목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 정죄함을 받아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주어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그런데 17절에는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도 왕노릇하면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 역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생명을 비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 넘쳤느니라, 더욱 넘치게, 더욱 넘쳤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더욱 넘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으나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사망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힘은 죄와 죽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망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바울의 종말론과 구원론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공존하고 있는 사망으로 인해서 죄 유혹에 놓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리로, 세상 정욕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은혜의 지배 아래서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후에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이 사막이 되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 사막에 매일같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울창한 숲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역시 여전히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생명에는 관심이 없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망 아래 놓였었는데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갖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또 여전히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망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생명이 임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